예,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퀴즈를 하나 간단하게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억나시면 되는데요. 이거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등고선, 예, 이렇게 산의 모양을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선이죠. 기억나시죠? 요새는 이제 구글 맵을 보시니까 이 등고선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이런 방법으로 잘 안 보시는데, 어쨌든 종이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이 등고선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 아시는 대로 이 등고선은 이 평평한 이 지도 위에다가 실제 지형물의 이 높이, 이게 진짜 산의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이 산의 높이들을 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선을 이용해서 선의 모양을 통해서 산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선이 되죠. 이미 우리 잘 아시고 있는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이라는 것은 1744년에 이 찰스 허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최초로 생각해낸 이 지도 표기법이 되는데요. 그가 생각해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허튼이 스코틀랜드의 고원에 쉬할리온산을 수백 번 측량해서 얻게 된 이 산 높이의 수치를 지도에다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요, 이런 등고선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고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이게 산의 모양과 높이를 잘 할 수 있구나라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 모든 지도에 이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준 대로 이 그 등고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산과 같은 지형물의 높이와 모양을 어떻습니까?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도 마치 이 등고선처럼요,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딱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반 잘라서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봐주시면요, 거기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창세기 7장하고 창세기 8장의 사건들이 숫자를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양쪽이요, 7장과 8장이 똑같이 정확히 대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7일간 홍수를 기다린 것이 7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또 7일간 또 홍수를 기다렸다는 내용이 7절 10절에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7절 전반부에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24절에 보면 150일간 물이 범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이 구절들을 찾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밑으로 또 내려가셔서 보시면 또 똑같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150일간 물이 줄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시면 40일간 기다렸다, 아라렛에 도착하고 40일간 기다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맞습니까? 8장 6절에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 그 다음에 연속해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며칠씩 걸렸습니까? 똑같이요? 7일씩 걸렸죠. 정확하게 7장과 8장이 어떻습니까?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대조되는데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어디냐면 8장 1절의 전반부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예, 기억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을 기억하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흥미롭게도 7장과 8장이 숫자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느 내용이 된다는 뜻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내용이 되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이 준비한 종이를 이 가운데를 한번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요. 자, 접어놓고 한번 보시면요. 접어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쪽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되면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시작되고 40일이 되고 150일이 됐다가 홍수가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바로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폈던 대로 그 밑으로 바로 8장 3절부터 어떻습니까?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드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까마귀와 40일 기다린 이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7일씩 연속적으로 기다렸던 결과 결국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온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물들이 다 마르고 노아가 오늘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등고선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딱 한 번에 보셨을 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구절,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구절구절 한 구절을 열심히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문맥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린 이 방법대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방법으로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유심히 안 보면요, 이런 내용이 파악이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보실 때 구절구절 나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도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요, 이런 구조나 문맥이 보여주는 숲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교차대꾸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거죠. 예.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특별히 노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홍수가 절정에 달아서 150일 동안 모든 곳에 물이 찬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어려움을 기억하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노아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기록을 보면 이 망망대에 1년하고도 11일을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망망대에 이 방주 안에 있었을 때요, 이 세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인류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 멸절했다는 것이죠. 마치 방주 자체가 무인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저희 지금 계신 분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마음에 부담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노아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한번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준비한 음식도, 식량도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겠죠. 하나님은 언제 홍수가 끝나고 언제 방주로부터 나올지 날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가 음식을 분명히 여유 있게 준비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요,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음식을 봤었을 때 노아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역시 사람인지라 걱정이 조금 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요, 7장에서 노아가 방주에 탈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1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씀도 해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믿고 방주를 탄 겁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 믿고 탔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죠. 노아는 분명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노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 노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노아를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노아를 그 어려운 순간에 기억해 주셨다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만물이 지금 모습에 있을 수 있도록 그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붙들고 이 세상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이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사실 우연이나 또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일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죠. 오늘 노아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일 역시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기억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 1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그럼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물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아니면 또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못할 일이 없으시는데 이왕 노아를 구원해 주시려면, 홍수로부터 구출해 주시려면 뭔가 극적인 방법으로, 뭔가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다름 아닌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서 결국은 홍수로부터 노아를 구출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이 줄면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서 홍수로부터 구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방주를 띄어다가 어디다 놓으시면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자연스럽게 바람을 계속 불게 하셔서 결국은 물이 줄어서 노아를 지금 구출하시는 방법을 쓰시는데 이 방법은 노아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노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을 쓰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사실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이루시면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에게는 그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빠지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구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참고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방주 안에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찰나에 그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 방주로부터 나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내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성경은 특별히 그가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노아의 이야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도 8장 내용을 봤었을 때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는 자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10절과 11절에서 일주일씩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나가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놀랍게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성경은 그들이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 묘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앞에서 봤던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가인보다 아벨이 사실 흥미롭게도 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가인은 한마디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가인만이 많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인만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이어서 나오는 우리 셋의 후손인 에녹과 또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절이나 걸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셋의 후손인 에녹과 무드셀레와 라멕은 반대로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성경은 간단하게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야곱도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길 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성경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해 주실 때까지 비록 자신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노아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과연 언제 자기를 방주에서 나가게 해주실 것이냐, 그 때가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와 우리 문제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나 우리는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노아가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지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각자 삶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지를 사실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기다릴 때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해 주실 것을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편 9절에서는요. 주께서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또 시편 50편 15절에서는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될 때까지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각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 해결해 주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시냐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바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특별히 불평하지 않으며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특별한 일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1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지금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물이 언제 빠져서 완전히 땅이 마르느냐, 이거죠. 언제 그때가 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아는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물이 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겠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라라산이 방주에 딱 걸린 것을 보고 알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물이 줄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런데 노아는 사실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노아가 바라는 것은 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땅이 완전히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노아는 그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고 싶어서 이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까마귀도 보내고 이제는 비둘기도 보냈는데, 첫 번째 비둘기는, 까마귀는 가서 안 돌아오고 첫 번째 보낸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처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감이 있었겠죠. 아직도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비둘기가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갔을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놀랍게도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새가 잎사귀를 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평범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은 아니지만요,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때때로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창세기 읽다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걸 아브라함이 행하려는 것을 막았죠. 자, 행하는 것을 막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마치 우연처럼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위로가 됐겠죠. 누가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가장 잘 섬긴 종이었던 우리 엘리에셀이, 꼭 엘리에셀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나홀의 도시에 간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서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우물가에 가서 어떻습니까? 나홀의 도시에 가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방법이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가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리브가가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요, 하란에 갔었을 때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헬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나 또 어쩌다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오늘 비둘기 입에 잎사귀를 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노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 빨리 물이 말라서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 노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기적은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김선 자매님 댁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제가 전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님을 뵙게 됐는데, 형제님께 짧지만 인상적인 간증을 제가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말씀이, 자매님이 식사를 잘 못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어떤 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죽을 갖다 주셔서 그걸 듣고 기운을 차리게 됐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도 이 식사 문제로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나름대로 걱정하고 계셨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저희가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음식을 갖다 드리는 일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기적은 아니지만요, 아주 조그만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오늘 노아처럼 믿음으로 참고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인내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기적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작지만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을 때 정말로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고 더 참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조그마한 올리브 가지지만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는 물이 말랐음을 여러 경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노아는 이 물이 말랐다는 것을 사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뭘 알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물이 말라가고 있고 그 까마귀가 영원히 안 돌아온 것을 보고요, 어딘가 이제 완전히 땅이 말라서 까마귀가 정착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추정해서 알았겠죠. 또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땅이 이미 말랐다는 것을 알았죠. 게다가 우리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노아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그걸 확인합니다. 까마귀나 비둘기는 추정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했지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다. 이제는 노아가 어떻습니까? 누구의 눈으로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두 눈으로 덮개를 열고 그 눈을 통해서 땅이 말랐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흥미롭게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노아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배운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심판, 전지구적인 온 세상에 내려진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습니까?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노아는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땅이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이 땅에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흑백 사진이라 잘 안 보이지만 2012년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 이후에 홍수가 빠져나간 뒤에 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처참한 모습이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최소한 이거보다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의 결과는요, 이거보다는요 더 작지는 않았겠죠.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노아 홍수의 모습을요, 멸망했다. 이 멸망했다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잃어버렸다, 또는 사라졌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노아가 땅이 마른 뒤에 이 세상을 봤었을 때요, 자기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자기가 살았던 전의 세상과는 분명히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가 자기 맨눈으로요 덮개를 열고 이 땅이 마른 땅을 봤었을 때, 완전히 물이 마른 땅을 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크루즈 여행을 끝나고 내리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 세상의 황량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결국은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걸 절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요 그 방법대로 무조건 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절대로 순종할 때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교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흥미롭게도 마른 땅에 내린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임을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에 나갔더라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이 노아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에서 내리면 할 일이 어떻겠습니까? 무척 많았겠죠. 짐도 정리해야 되고 숙소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요 모세는요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홍수로부터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노아를 기억해 주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을 기억해 주는 그 하나님을 노아도 가장 먼저 기억했다는 것이죠. 홍수로부터 완전히 구출받고 나서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출받은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율법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희생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다 희생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처럼 예배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큰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노아가 그 희생물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더 큰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는 홍수 심판이 없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경배할 때 동일하게 더 많은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며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호